예레미야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지난 주 중에는 입추가 있었죠. 입추라고 해서 그냥 말만 입추일 줄 알았는데 정말 밤이 되니까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여름철 내내 뭐 지금도 낮에는 뜨겁지만 정말 힘들게 정말 이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그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그래도 밤이 되어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여니 에어컨과는 다른 그런 종류의 바람이 우리의 이 피부를 그렇게 보다듬는 그런 모습들이 가을 바람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시원한 밤 공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저희 제 방을 열어놓으면 바로 그 앞에 이제 대나무 숲이 있는데 바람 소리에 대나무 잎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그러한 사부작거리는 소리, 커튼의 흔들림 소리, 그리고 피부에 스치는 감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순간이 있죠. 성경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숨 혹은 뭐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인데 이 성령의 바람이 한 계절이 또 다른 계절로 이렇게 넘어가듯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아이들과 요새 이제 또 대전시가 영시 축제를 시작을 했고 영시 축제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은 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김유진 자매가 꿈돌이 탈을 쓰고 하는 인연극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같이 보러 갔습니다. 뭐 우리 가족들 또 오세준 목사님 가족들, 신백천 교회 가족들, 또 천정혜 자매 가족들, 이선희 자매도 하고 또 누에리가 이제 또 딸이 그 공연하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보러 갔습니다. 근데 뭐 아이들 딱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볼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3학년부터는 이제 너무 재미가 없어 하는 그런 표정이 느껴졌고 저 역시도 뭐 그 공연자의 표정이나 이런 걸 전혀 볼 수 없으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 자매가 하는 그런 시간이 함께 가는 것이 그래도 나름 또 뜻깊었다 싶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서는 그 구 도청에서 이제 충남 뭐 테마파크 뭐 이런 역사를 비롯해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놓는 그곳을 또 찾아갔었는데 여러 곳을 보다가 이제 큐브 하는 데 있었어요. 하율이가 이제 한동안 또 큐브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큐브를 여러 개를 사달라고 그래서 별의별 걸 또 다 사준 적이 있습니다. 뭐 3 곱하기 3, 뭐 4 곱하기 4인가 5 곱하기 5, 뭐 거기다가 또 이 마름모꼴, 뭐 피라미드형, 거기다 나중에 또 이 큐브를 맞출 때 하는 그 스톱워치 있잖아요. 얘는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하나를 하면 다 장비를 갖추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또 때가 있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또 다 치우고 다른 것에 또 꽂혀가지고 또 시간들을 보내는 요새 뭐 닌텐도에 꽂혔죠.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 갔는데 튜브를 보자마자 제가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열심히 막 그 옛날에 한 1년 전, 2년 전 했던 그 습관을 혹은 그 기억들을 가지고 열심히 맞춰보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1분 안에 맞추면 닌텐도 칩을, 네가 그토록 원한 닌텐도 칩 하나를 사주겠다라고 55초쯤 됐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1분 7초에 맞췄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두 번째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1분 7초에 끝냈습니다. 하율이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지하철에서 집을 사주면 안 되겠느냐. 추석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릴 줄 알아야지.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저는 주부도 보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데 계속 제 옆에 앉아가지고는 또 언제 사줄 거냐, 지금 사주더라, 추석 때 사주는 거나 지금 사주는 거나 뭐가 다르냐, 계속 쫄라댔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못 들은 척. 그랬더니 결국은 이 녀석이 자기 방으로 와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자고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방문 앞에 쪽지가 하나 딱 놓여 있었습니다. 앞밖에.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닌텐도 칩을 주문하는 방법. 그래서 쭉 써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7,000원짜리 하나를 결제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사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주고 싶지 않은 마음. 평소에 제가 좀 읽으라고 사다 주는 책은 뭐 그냥 대충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제가 원하는 것들은 잘 하지 않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두 마음이 제 속에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사주고 싶은 게 진짜 마음일까요? 아니면 사주기 싫은 게 진짜 마음일까? 둘 다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두 마음의 소유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이 두 마음이 다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어떤 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두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공존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이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좋고 그런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고 싶은 그런 어떤 본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대와 실망, 애정과 슬픔, 사랑과 분노,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복합적인 인격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내가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로 내가 너에게 노를 품지 않겠다. 분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불과 몇 구절 사이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에는 포용과 용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배신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따끔하게 혼을 내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분노하는데, 그런데 또 동시에 분노의 진정한 이유는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예레미야 전체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저 녀석이 좀만 있으면 나를 배반할 텐데, 그러면서 그냥 미워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 같고, 괜히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드럽고 친절하게 반응해 주시는 반면에 유다에게는 오히려 자꾸 태클을 걸고 네 본심을 어서 빨리 드러내, 뭐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닌텐도 칩을 사달라고 하는 몇 주간이나 졸라대는, 그러면서도 제가 원하는 것들은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싫어하는 것들은 대놓고 하면서 뭘 물어보면 절대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밉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칩을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6장 30절에 가면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분노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던 그분이 또다시 6장에 가면은 그들을 내버리겠다. 그들은 나에게 내버린 은, 불순물이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무가치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라고, 아예 마음속 문을 그냥 자물쇠로 꼭 잠궈버린 그런 듯한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을 불순물 섞인 은처럼 단호하게 내버리시는 두 마음의 하나님. 사랑하지만 배신당한 사람의 아픔,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놓여 있어도, 상황이 펼쳐져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별것도 아닌데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이 욕망에 휩쓸려서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그런 신도 아닌, 끊임없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과 교류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잘 되기를 늘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분노를 또 쏟아내시기도 하는, 그런데 분노의 궁극적 원인은 결국은 자기 백성들이 잘 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분노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분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유홍준, 요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라고 하는 거기 관장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때문에 또 워낙 유명해지셨던 분이었죠. 이분의 강연을 유튜브로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까지는 뭐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5대 궁궐, 서울에 있는 5대 궁궐에 대한 이야기 듣고 전국에 있는 또 사찰이나 뭐 또 여러 불상들의 이야기 듣다가 어제는 추사 김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가면 추사 고택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서산에 갔다가 추사 고택에 들려고 했는데 너무 덥고 해서 거기는 그냥 건너뛰었었는데, 정말 유튜브로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한옥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를 한 18년 동안인가 거기서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쓴 편지 글들이 이렇게 그 유흥준 관장께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성이 노는 것을 즐거워하며 근심과 걱정을 하도 많이 겪어서 삶과 죽음까지 깨우쳐 통했으니 오직 대나무 한 폭이 돌 한 덩이 꽃 한 송이 풀 한 폭이라도 진실로 마음 붙일 만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서 세상을 마칠 생각을 가졌지요. 그러니까 노는 것을 천성적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김정희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붙일 곳만 있다면 그게 뭐 돌 한 덩이든 꽃 한 송이든 대나무 한 그루든 그런 것만 있다면 거기에서 평생 마음 붙이고 살고 싶은 사람. 근데 제주도에서 아마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고 또 거의 한경이라는 그 지역에서 평생 그걸 떠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그 도전으로 다가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홍준 교수가 그런 얘기 있죠. 추사도 노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남이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한 번은 이제 그 스님 초이가 이제 찾아와서 굉장히 두 사람이 각별하게 잘 지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스님 초이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쓴 이유가 이 초이가 한동안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추사 김종희가 이렇게 편지를 썼죠. 나는 스님을 보고 싶지도 않고 또한 스님의 편지도 보고 싶지 않으나 다만 차의 인연만은 차마 끊어버리지 못하고 새 차는 어찌하여 혼자만 마시며 먼 사람 생각은 아니하는 건가. 몽둥이 30대를 아프게 맞아야 하겠구려.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그 조선시대에 그 엄중한 시기에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실은 그 오랜 친구 초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나 편지를 받아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차를 마시고 싶은데 왜 혼자만 마시느냐고. 몽둥이 30대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 모습이 이 참 이분이 이 어려움 중에서도 위트를 잃지 않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에 또 초이가 또 차를 가지고 와서 또 추사와 2년 정도 같이 머물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상처 입은 사랑의 대화에 평생 귀를 기울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런 전령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감정을 자기도 고스란히 함께 느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바라보는 현실 때문에 흘리는 눈물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또 함께 흘리는 사람. 그게 예레미야였던 것이겠죠. 예레미야는 사랑과 분노가 교차하는 그러한 편지 글입니다. 연인의 갈등이 오고 가는 서간집처럼 읽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한쪽에는 너무나 그립고 근데 그 그리움을 마치 추사가 초이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운 게 아니고 차가 얼른 마시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들을 정말 내가 심판할 거라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몽둥이를 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사실 너희들이 빨리 돌아와서 나하고 함께 귀한 차를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사실들 믿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문들이 늘 함께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는처럼 여기시면 어떻게 할까? 다시 말하면 사랑과 거룩, 은혜와 정의, 포용과 심판, 이런 것들이 함께 예레미야서에 공존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선언은 단순한 용서의 약속이 아니고 사랑과 심판의 긴장을 통과한 약속인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상처와 갈등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깊은 화해, 이것이 새 언약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이런 어떤 깊은 화해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다가 나중에 그 갈등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극복되면서 그런 깊은 화해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는 깊은 화해를 하기 어렵죠. 깊이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가 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탁 틀어놓고는 아무리 네가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실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잠자리로 딱 들어갔을 때 한 20여 분이 지나면 아이고 저 녀석에게 내가 마음에 상처를 준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살짝 그 잠자리를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실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빨리 화해하고 또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화해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 또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위기의 시기였죠. 바벨론 제국이 힘을 키워왔고 주변의 나라들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리저리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평화를 외쳤고 괜찮다 괜찮다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때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정신이 괜찮아요? 상처를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상처는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에요. 심각한 부상 상태인 거예요. 사회의 도덕과 정의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냥 찰과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뭐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목사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려는 이런 모습들, 겉으로는 웅장했고 제사제도 예배가 멀쩡히 돌아갔지만 안에는 골물대로 골마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 기도회 준비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정도야. 그건 순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장 18절을 가면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이 이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피둥피둥 살만 찌고 윤기가 흘러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안정의 그 이면에는 약자들의 신음과 정의가 붕괴되고 그러면서 자리 잡은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겉으로는 화려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런 게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또 워낙 잘 짜여진 예배 프로그램, 첨단 장비를 갖춘 방송 설교가 넘쳐나죠. 옥 목사님하고 유튜브 호모포커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서 올리는데 지난 2주 전에는 방송 사고가 났어요. 열심히 했는데 노래방처럼 녹음이 됐어요. 그래도 이걸 다시 찍을까 하다가 뭘 또 다시 찍느냐고. 그래서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 평소엔 댓글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날 꼭 댓글이 올라오죠. 왜 노래방 기계를 틀고 하느냐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고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말 너무나 부족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들을 드러내고 계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31장에 가면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영원한 사랑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사랑 혹은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9절에 가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신한 백성을 여전히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심지어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잖아요. 혹은 돌아오지 않는 연인을 기다리는, 잊지 못하는 그러한 호세와 같은 마음. 헬리나 웬이 탕자회 귀향에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 손은 거칠고 강한 아버지의 손입니다. 다른 한 손은 부드럽고 위로하는 어머니의 손입니다. 정의와 자비, 징계와 포용이 함께 있는 손, 그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두 마음의 소유자인 거야. 엄한 아버지, 동시에 또 자상한 어머니.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을 옥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사실은 자상한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버지였던 거죠. 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있었어요. 빌리 엘리어트인가요?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 왔으니까 영국 영화 한 편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영화를 누가 소개해 주었고 그래서 어쨌든 보게 됐어요. 광부, 이제 아버지는 광부이고 아들은 이 발레를 하고 싶은 발레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이었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 빌리가 발레를 하고 싶은 것을 완강하게 반대해요. 그러다가 빌리가 발레를 하면 어떤 기분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 이렇게 아들이 대답해요. 마치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했던 그 아버지가 눈빛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들의 그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순간을 그 영화가 딱 포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반대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진정한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은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행복을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허락해 주는 그러한 분이 또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그렇게 닌텐도 칩을 하나 사주는 그런 아빠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실까. 그리고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고 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그냥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는데 내 상처는 사라지지 않으리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구원을 보리라. 이런 그런 황무지라는 그 시집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내 상처는 사라지지 않으리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을 보리라.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상처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상처 속에서 구원을 찾아가는 그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상처를 직시하고 그 속에서 희망과 구원의 빛을 발견하는 영적인 혹은 신앙적인 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 말은 우리의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 과거 했던 잘못들이 상처들이 남아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졌는지 상처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구원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죄와 실패의 기억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떻게 깊은 화해를 경험했고 용서를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처를 남겨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이 있죠. 낙인, 표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나 범죄자들에게 낙인을 찍었잖아요. 너 노예야, 너 죄인이야. 이게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로 달고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스티그마를, 그 상처를, 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여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상처를 부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때 흔적이 스티그마잖아요. 이것은 부끄러움이나 저주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바울이 나쁜 짓을 우리보다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늘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내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흔적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죄가 크니 은혜도 크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다시 맺어 주셨어요. 이 말은 이전의 언약은 다 허사고 잘못된 언약이었고, 그리고는 지금 주는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 전혀 새로운 언약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전에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었고 때로는 정말 잘 살고 싶었다가도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 제안서입니다. 그 제안서를 함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함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